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게으른 자에 대해 악하게 보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00편 5절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루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인이 게을러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한 구설수에 오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전통은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본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게으른 형제들에게 자신의 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을 때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고부가가치의 기술을 익혀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돈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여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은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주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로마 전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돕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들의 필요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보인 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규모 없이 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할 때는 일을 하고 또는 말씀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행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부지런히 일해서 먹을 것을 마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누구에게서든지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공짜로 음식을 대접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서 일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여준 본이었습니다. 바울은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바울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권리를 사용했다면 많은 교회에서 형제들이 그런 권리를 가지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곡식을 밟았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하면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6절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또한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고 말하면서 그가 먹을 것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22절에서 악한 자들에게 내가 악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막히지 않고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자기는 부유하게 되려고 속이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사람처럼 취급받지 않도록 깨끗한 양심으로 스스로 일하여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이 교회의 부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가난한데 교회는 부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재산을 쌓아놓고 더 큰 예배당과 더 좋은 시설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런 면으로는 어느 정도 갖추었으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또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몇몇 목회자들은 배부른데 성도들은 헌금하느라 허리가 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일꾼의 권리는 성도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자신을 배부르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이러한 본을 받게 되면 교회가 건강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복음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는 실물 교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형제들에게 본이 되는 것인지 혹 그렇지 않는 것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본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게으름이 주님을 본받는 삶을 방해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주님을 나타내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욕심이 아닌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사람도 행성도 별들도 생기기 전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능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평화로웠어요. 완전한 부부가 그들의 완전한 창조주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 완전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온 우주의 왕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어린 양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제의 법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은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빚이 갚아져야 하고 죽음은 정복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다 이루었다.